오늘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예배 중 비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예배 실태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설문에 응한 성도 중 68%가 다른 성도의 예배 태도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응답자 중 78%가 나는 예배 매너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역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예배 오기가 두렵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매주 예배 때마다 반복되는 다른 성도들의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상처받고 계셨던 겁니다. 핸드폰으로 문자하는 사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늦게 와서 소란스럽게 자리 찾는 사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78%의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68%의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무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예배 중 비매너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 예배 시작 전 큰 소리로 대화하기. 여러분, 예배당에 일찍 도착하시나요? 일찍 도착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시작 10분, 15분 전에 도착해서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애들은 잘 있어요? 큰애가 취업했다면서요? 그 집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던데. 일상적인 대화, 안부 인사, 심지어 교회 소식까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방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 아침 예배가 유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찍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몇몇 권사님들이 그분 바로 뒤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용해지시겠지.
하지만 예배 시작 직전까지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배 전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옮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수다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보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사교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혹은 예배당 밖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 특히 예배 시작 전에는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간다면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겠습니까? 아니면 긴장하며 조용히 만남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하라.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 전에 큰 소리로 대화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세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 전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입술을 다스리세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작은 목소리로 짧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후로 미루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신앙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 중 휴대폰 사용하기. 이것은 아마도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휴대폰. 여러분은 예배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안 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카톡 알림이 왔을 때 슬쩍 확인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이가 보낸 문자에 답장한 적은요?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성경을 보다가 다른 앱을 열어본 적은요? 한국교회 통계에 따르면 주일 예배 중 한 번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성도가 전체의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65%가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습관. 무심코.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담당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배 중에 휴대폰을 보니?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사실 그 청년은 설교 중간중간 지루하면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 알림을 체크하고 심지어 게임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스마트폰 앱으로 봤기 때문에 더 쉽게 다른 앱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2주간의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2주 동안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완전히 꺼두고 종이 성경책으로 말씀을 보렴. 청년은 반신반의하며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주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 말씀이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방해물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을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휴대폰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휴대폰을 보면 나도 보고 싶어집니다. 앞 사람이 문자를 하면 나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사용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면 주변의 5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설교자인 제가 설교 중에 휴대폰을 본다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문자가 와서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에게 설교가 중요한 것만큼 듣는 사람에게도 말씀 듣기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우리의 듣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휴대폰을 더 사랑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예배 중에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부터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예배당에 들어서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가방 속에 넣으세요. 아니, 아예 차 안에 두고 오세요. 그리고 종이 성경책을 드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손이 자꾸 휴대폰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2주만 견디세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 지각하면서 조용히 들어오지 않기. 여러분, 늦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체증, 갑작스러운 일, 아이가 아파서, 차가 고장나서 늦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늦는 것 자체가 아니라 늦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입구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짤랑짤랑 열쇠 소리를 내며 아이들 손을 잡고 빨리빨리 하며 뛰어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서 자리를 찾습니다. 실례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하며 여러 사람을 지나갑니다. 겨우 자리에 앉아서는 가방을 뒤적이며 성경책을 찾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이 모든 과정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뭐 어때? 늦었지만 왔잖아. 안 오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이미 예배 중이던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집중력을 흩뜨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주 정확히 10시 30분에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시작이 11시니까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매주 주차장이 막혀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아이들 옷을 정리하느라 결국 예배 시작 5분 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문을 크게 열고 중간 자리로 걸어가고 여러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조금 더 일찍 오실 수 없으세요? 매주 예배 중에 들어오시니까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네요. 그 집사님은 처음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늦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 하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매주 수십 명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분은 10시에 도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늦을 경우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0시에 도착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미리 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늦었다면 더욱 조용히, 더욱 조심스럽게 들어와야 합니다. 뒷자리에 앉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간 자리로 가고 싶다면 찬양 시간이나 광고 시간을 이용하세요. 절대로 설교 중에 자리를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늦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전날 일찍 주무세요. 교통이 막혀서요. 그렇다면 더 일찍 출발하세요. 아이들이 준비가 늦어서요. 그렇다면 전날 미리 준비시키세요. 핑계는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면 절대 늦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릴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시편 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찍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볍게 여긴 저를 용서하세요. 늦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부터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일찍 준비하며 혹시 늦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들어오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30분 일찍 나오세요. 아니, 1시간 일찍 나오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4. 설교 중 졸거나 딴짓하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하는데 앞에서 누군가 조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고개가 떨어지고 눈이 감기고 심지어 코를 고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한 주간 고되게 일하고 피곤하고 어쩌면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못 주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졸아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졸음 자체보다 졸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한 사람이 졸면 옆 사람도 졸리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내 설교가 그렇게 지루한가?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물론 때로는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루한 설교,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듣는 사람을 졸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듣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매주 예배 때마다 졸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요일 밤마다 드라마를 몰아봤기 때문입니다. 밤 12시, 1시까지 TV를 보다가 잠들고 주일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찬양 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서서 찬양하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설교 시간, 앉는 순간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처음 10분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면서 고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주 교회 가서 뭐해? 자러 가. 그 말이 그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잡니다. 드라마는 평일에 조금씩 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집중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졸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졸음뿐만이 아닙니다. 설교 중에 딴짓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봉투에 낙서하기, 주보 뒷면에 그림 그리기, 손톱 정리하기, 가방 속 물건 정리하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졸면서 딴짓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긴 저를 용서하세요. 졸음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놓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부터 절제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깨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실천하세요. 토요일 밤에는 일찍 주무세요. 주일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예배당에서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설교 중에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이 놓쳤던 은혜가 다시 임할 것입니다. 5. 예배 후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기. 예배가 끝났습니다. 축도를 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자리를 보세요. 사탕 껍질 휴지, 헌금 봉투, 주보, 심지어 커피잔까지. 온갖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낸 헌금으로 그분들 월급 나가잖아요. 나 혼자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 후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예배당을 청소하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청소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성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마다 남겨진 쓰레기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누군가 치워주겠지.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예배당은 점점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자리를 정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본을 보이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리를 깨끗이 하고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배당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행동도 신앙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다음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깨끗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깨끗하게 해놓고 가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만약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 앉으신다면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깨끗이 치우고 의자도 바로 놓고 성경책도 정리해 놓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그 자리에 앉을 형제자매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자리를 깨끗이 하는 것, 쓰레기를 치우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예배당을 함부로 대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부터 제가 사용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게 하시고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큰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예배 후에 한 번만 돌아보세요. 내가 앉았던 자리를, 쓰레기는 없는지, 의자는 바르게 놓였는지, 성경책은 정리됐는지,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해놓고 가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6.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기. 여러분은 찬양 시간에 찬양하십니까?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핸드폰으로 가사를 보다가 다른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앉아서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찬양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가사를 몰라서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목소리가 좋은 자만이 아닙니다. 음치가 아닌 자만이 아닙니다. 가사를 아는 자만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찬양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극심한 음치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늘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찬양하는 척만 했습니다. 어차피 내 목소리는 듣기 싫을 텐데 안 부르는 게 나아.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에서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두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목소리 좋고 나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 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음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옆에 있던 형제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 찬양 정말 좋았어요. 형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음정을 듣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매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여전히 음치지만 누구보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저렇게 음치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도 해야지. 에베소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목소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물론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마음이 없으면 소음일 뿐입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개인의 신앙 표현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혼자 찬양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예배를 약하게 만듭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100명이 모였는데 50명만 찬양한다면 그것은 100명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명 모두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시편 95편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노래하자 외치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소홀히 여긴 저를 용서하세요. 목소리를 핑계 삼아 찬양하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부터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고 공동체에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찬양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목소리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7.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비매너일 것입니다. 예배 중에 혹은 예배 후에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저 사람 옷 좀 봐. 교회에 그렇게 입고 와. 저 집사님은 헌금도 적게 내면서 목소리는 크더라. 저 청년은 맨날 늦게 오면서 회개도 안 하나 봐. 저 권사님은 기도는 길게 하는데 삶은 영 아니던데.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 예배당 안팎에서 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것도 사랑 아니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도 비판받을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확고했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저 자매는 화장이 너무 짙어. 저 청년은 머리가 너무 길어. 저 집사님은 헌금을 카드로 내네. 정성이 없어. 저 권사님은 기도 소리가 너무 커. 늘 누군가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분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즘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사실 그분은 교회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 있어 보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졌고 은혜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서요. 목사님은 성경을 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제 부족함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한 자매의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머리 긴 청년의 순수함이 보였습니다. 카드로 헌금하는 집사님의 성실함이 보였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비판하던 시간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판단하던 에너지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대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웃을 판단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저를 용서하세요. 제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비판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부터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티를 판단하는 대신 사랑하게 하소서. 비판하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하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도전하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세요. 판단하려는 순간마다 내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잊고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심코 저질렀던 수많은 비매너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전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휴대폰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예배 중에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들어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설교 중 졸거나 딴짓하며 주님의 말씀을 놓쳤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예배 후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며 다음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으며 공동체 예배를 약하게 만들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오늘부터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하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주의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내 편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내 만족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작은 변화가 교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비매너,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변화하는 것입니다. 78%의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68%의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통계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숫자를 바꿀 차례입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예배당에 들어서면 조용히 하세요. 휴대폰은 가방 속에 넣으세요. 일찍 도착하고 늦으면 조용히 뒷자리에 앉으세요. 설교 중에는 깨어 있고 예배 후에는 자리를 정리하세요. 찬양 시간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의무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기대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 계속해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